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 번역에 따르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제자가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라며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감격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솔로몬이 최초에 세운 이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한번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BC 516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은 예전만큼 웅장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크기도 이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슬피 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굉장한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다윗 언약에서도 성전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헤롯은 이두메인 곧 에돔 사람이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혈통이 인정받지가 않고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죠. 헤롯이 재건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헤롯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흰색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흰색으로 밝게 빛나는 외관 때문에 멀리서 보면 성전이 눈으로 덮여 있는 산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벽에 걸려 있는 금 방패들이 반사된 햇빛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눈을 가려야만 하는 것처럼 눈을 가려야 할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한 랍비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아름다운 건물을 단 한 번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모습은 화려했고 웅장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성전의 문 가운데 하나는 금박을 입히고 사람만큼 큰 황금 포도송이로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흰 대리석과 황금빛이 어우러져서 그 반짝이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금포도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성전 안에는 자라는 금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라 금포도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을 때면 이 금으로 된 포도 잎사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부자들은 금으로 만든 포도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전 천장에 그것들을 매달아 놓습니다. 매년 사람들이 헌물을 바칠 때마다 잎사귀와 포도 열매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라나는 금포도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성전 건물은 일시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지금 성전 건물은 위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화려한 건물인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주후 6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했을 때 성전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이 녹아서 성전 기둥과 벽의 대리석 사이로 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인들은 이 돌 사이에 있는 금을 떼어내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이렇게 성전의 종말을 이야기했지만 21장 이전에 이미 누가복음에서 2번이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 성전은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집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그 성전은 화려함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기도하는 곳이 기도가 되지 않는 곳임을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속에 정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앞서 서기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함축적으로 질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는 종말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먼저는 종말이 아닌 것들, 종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1세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하고, 유대 전쟁사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련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미혹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전과 진리와 도덕에서 방황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미혹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에서 길 잃은 양, 거기서 길 잃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에 길을 잃지 말라는 거죠. 9절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서 사회와 국가가 혼란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무질서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나라 간의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소요는 문자적으로 불안정, 무질서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교회의 어떤 지체 안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타나는 혼돈과 무질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난리는 문자적으로 전쟁인데 싸움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싸움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의 싸움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세상에서의 혼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으로 인해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나라적으로 확장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그 가운데 너희는 길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길을 잃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잃지 말아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미혹되지 말라,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냅니다. 곧 진리를 위한 사토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일들, 그리고 인내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길을 잃지 않고 스스로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느냐?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처음 사랑이죠.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첫사랑을 잃지 않는 길이죠.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당황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들과 무질서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처음 사랑을 붙잡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지 않고 그분이 가셔야만 하는 길을 따라 묵묵히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은 것들을 채워주셔야 될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응원을 듣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주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길을 포기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헤롯 성전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우리의 교회 안에 무질서한 상황들과 많은 다툼들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길,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할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많은 당황할 일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도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여 수고하여 결실을 맺는 우리 온사랑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또 교회 안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또 세상의 어지러운 상황들 가운데 나라와 전쟁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않고 길을 잃지 않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사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넉넉히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